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일, 결국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눈으로 딱 봐도 이 사람은 왕 같다 생각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방향이 잘못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사건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며 돌아오는 사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불쾌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삶은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과 불평에 빠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따라 하나하나 움직이며 일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참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로는 내게 절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천사가 너희를 받들여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뛰어내렸다면요,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팍 뛰어내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걸어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인기가 많으면 영향력이 커지고 사역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인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걸어가기를 힘썼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를 얻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를 얻는 것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의 모든 환경과 현실들을 그대로 살아가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머무신 곳이 여관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것이 구유.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졌습니다. 나사렛, 이 땅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땅의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참 무식한 베드로,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마태,
치밀한 계획으로 돈을 떼먹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직접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자는 안 와도 돼 할 정도로 무시당하던 사람, 이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땅에서 사역했으면 좋았는데 이 엘리야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가 변화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했던 엘리야, 아무도 믿지 않는 지역,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수독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그들은 그의 자리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멸망해 가던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리는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늘 우리 동네를 성면할 때 지구의 한쪽 구석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구석에 촌동네처럼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일 때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다른 땅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다른 게 훨씬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한다면 나만 힘듭니다. 저쪽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나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진짜 먹을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도 이쁜 집안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꼬라지도 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의 사역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그곳에서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내 자리에서,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상황이 초라하고 힘들어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라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초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 잘 믿는 일,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